할렐루야. 고난주간을 맞아서 특별하게 기독교 성화들을 하루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주간 나눔을 갖고 있지요. 오늘은 고난주간의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시간대별로 정리해 본다면 어제 목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오늘 금요일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에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인 만큼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그림 하나를 감상하면서 짧게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3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가장 외로운 자리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작품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명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린 작품들은 중세 초기에만 해도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능력과 권위를 강조하는 신앙적인 묘사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는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하고 실제 죽으신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이 작품 역시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의 못자국도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고 창백한 예수님의 모습은 완전한 죽음, 성결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 그림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제임스 티소가 그린 우리의 구세주가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본 것이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처음 그림을 봤을 때는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림이라고 딱 떠오르지 않지만 제목을 들으니까 무엇을 그린 그림인지 확 와닿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 그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림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3인칭의 시선으로 예수님과 골고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골고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처음 이 그림을 봤을 때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앞에서 본 그림에서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는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의 고난과 죽음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숭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경외하는 시선으로 우러러볼 대상이 없는 거죠. 나무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내려다보니 그곳에는 참혹한 세상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소리와 예수님을 이겼다고 기뻐하는 악의 환호성이 들리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절망과 슬픔이 느껴지고 또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방관자로 서 있는 대중의 모습이 보입니다.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올려다볼 때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얼마나 먼지 더 잘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실감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함께 이 그림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이 그림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림의 제일 아래 부분에 예수님의 발만 조금 보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발끝을 보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여서 내려다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고개를 숙인 상태일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내려다보시면서 골고다에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십니다. 어쩌면 죽음을 앞두고 있어서 힘없이 고개가 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항아리 같은 것이 보이십니까? 아마 신 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올려주었던 그 갈대와 포도주 단지였을 겁니다. 보이는 시선들이 참 다양합니다. 예수님의 발 바로 아래에 절망 어린 표정으로 예수님을 올려다보고 있는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림 속 다른 여인들은 머리카락이 보이지 않게 싸매였는데 막달라 마리아의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습니다. 절망과 슬픔으로 몸부림친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머리카락을 풀고 우는 이 장면 혹시 어디서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눈물을 닦던 여인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잘 이해했고 그 죽음을 예비했던 바로 그 여인의 모습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보면 3명의 여인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인 것 같습니다. 그 왼쪽으로 홀로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일하게 십자가까지 따라간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에게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하기도 했지요. 다른 사람들의 얼굴도 그렇지만 특히 이 5사람의 얼굴은 잿빛에 가깝습니다. 극심한 절망과 슬픔을 당한 것이 역력해 보이죠. 이 그림만 보면 제임스 티소라는 작가가 그렇게 섬세한 터치를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임스 티소의 다른 작품들을 보면 이 사람이 여인들을 얼마나 낭만적이고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작품 속 인물들을 그릴 때 섬세함이나 사실적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라보신 그들의 표정과 그들의 감정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말을 타고 있는 사람들은 딱 봐도 부유하고 권세가 있어 보입니다. 이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일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기에는 표정이 좀 거만해 보여서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사람은 하늘을 보고 있는데요. 마치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하늘에 있었던 여러 징조들을 바라보고 놀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숨지실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고 땅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 징조를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옆으로 손가락을 들어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마치 네가 스스로를 구원해보라 떠드는 사람 같지요. 예수님은 죽어 마땅하다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로마 군인들의 표정에서는 조롱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갖고 예수님에게 가시면류관을 씌우며 놀렸던 이들이지요. 그런데 왼쪽에는 다른 군인들과는 다르게 정자세로 서 있는 로마 군인이 보입니다. 투구도 쓰고 있고 붉은 도포를 두른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아마 백부장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었다고 예수님을 향해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올려다보는 표정이 다른 로마 군인들과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저 뒤로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자세히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처형당하는 이 모습을 관전하듯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비난하지도 않고 슬퍼하지도 않는 무관심한 그 모습이 그들의 보이지 않는 표정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올려다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혹시 바리새인은 아닙니까? 내 생각과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며 공격하고 비난하는 모습은 없나요? 아니면 내 재물과 권세에 취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며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권세자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인들과 요한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지만 예수님이 내 곁을 떠나가시는 것 때문에 한없이 슬퍼하고 절망하는 여린 마음의 소유자는 아닌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특별하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믿지도 못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사순절, 특별히 성금요일인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찬송가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네, 우리는 모두 저 자리에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그림을 처음 보았을 때는 몰랐지만 지금 영상을 준비하며 다시 그림을 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의 모습이 전부 저 자신의 모습 같아서 너무 놀랐습니다. 때로는 백부장과 같은 모습으로 멀찍이,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이시면 왜 이러느냐고 원망하는 바리새인처럼,
때로는 나 자신에 만족하는 부자의 모습처럼, 때로는 사랑하는 주님을 잃어버린 절망에 취해 한없는 슬픔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시간은 주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저 뒤에 보이는 사람들처럼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돌아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저기 있는 사람 중에서 믿음이 있는 여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뒤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백부장까지는 죄를 사해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 조롱하는 사람,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 의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무관심한 대중들을 향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인이시죠. 그분은 어떤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모두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백부장 같을 때에도, 바리새인 같을 때에도, 유대인이나 로마군이나 어떤 모습이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자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차별 없는 사랑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설령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로마 군인이거나 못 박으라고 시킨 바리새인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워.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감사하는 귀한 성금요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옛날 통치자들은 사람을 처형할 때 높은 곳에 매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올려다보면서 두려움을 갖기 원해서, 그래서 죄인을 높이 들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다보셨을 이 그림을 보니 예수님이 왜 높이 달리셨는지 알겠습니다. 예수님은 더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고 싶으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눈에 담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을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